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며 새벽기도에 동참토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찬양했고, 또한 잠들어 있을 때에 천사는 그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며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새벽을 깨우는 자 되었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교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엽기서 2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경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에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스며 지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여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오늘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려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제 욥이 친구들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제도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사람은 쑥 빠져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친구도 잠깐 짧게 얘기하고 맙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3번씩 반복하여 말할 때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한 친구는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제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이제는 욥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에게 기대어 뭐 얻을 거 있습니까? 욥은 또 자기가 고난 받고 있으니까 위로함 받기를 원했지만은 친구들이 위로함을 주지 않았잖아요. 옳은 것만 주장을 했으므로 욥은 거기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쭉 노래하듯이 읊고 있습니다. 제 앞에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령일까요? 모기예요, 모기. 그 모기가 저를 밤새 뜯어먹고 더 먹으려고 쫓아왔을까요? 저를 호위하여 보호하려고 쫓아왔을까요? 이런 모기가 저를 뜯어먹으려고 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빈 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딱 사탄 같잖아요. 사탄.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요? 전신갑주. 전신갑주에 입고 있으니까 모기가 뚫고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리고 위에를 돌아다니면 귀에서 윙윙거리니까 바로 느끼잖아요. 손만 잘 보호하면 됩니다. 바로 뭐 양발 슬렸으므로 선풍기 바람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이 최고예요. 모기 막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또 지혜이죠. 지혜. 정말로 지혜는 우리한테 필요한데, 자,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28장, 오늘 28장 이것은 별도로 쓴 엽기의 중간 어떤 삽입된 어떤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동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충분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 우리는 일상적인 지혜는 다 알잖아요. 일상적인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질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펼쳐낸 거예요. 이것을 지혜라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새벽 시간에 이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지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만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놓은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낸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고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새벽 시간에 조용하게 묵상하듯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밀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가 맨날 조용하게 묵상만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보내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죠. 파송되어 왔잖아요. 왜 파송을 합니까? 뜻이 있죠. 그냥 한번 발로 툭 차가지고 그냥 떨어뜨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파송되어 온 것은 이제 새 정부가 또 꾸려졌으므로 각 나라의 대사들을 옛 정부에서 보냈던 대사들을 불러들이고 새로운 대사들을 이제 파송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장관을 누가 임명합니까? 국무총리가 임명합니까? 아니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국회 동의를 얻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동의 안 해준다고 임명을 안 합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죠. 어쨌든 간에 일하려고 하면은 코드라는 것을 맞춰야 돼요. 코드.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런데 미운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람 꼴 보기 싫으니까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위에서 우박도 내리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기를 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거의 일하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기를 받으려면 불을 밝히려고 그러면은 전선을 준비해야 되고 전선에 플러그와 콘센트가 맞아야 되잖아요. 콘센트까지 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플러그라고 하는. 이것을 콘센트에 꽂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전선이 맞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공급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플러그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계속 콘센트를 가지고 쫓아다니세요. 벽에 붙여놓고 네가 가서 꺼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콘센트 가지고 우리 앞에 쫓아다니신다고요. 여러분은 뭘 해야 됩니까? 플러그를 그 콘센트에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빛이라고 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지요. 이 지혜에 대한 노래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전기를 계속 지금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또는 그 방법을 몰라서 콘센트를 찾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앞에 바로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하게 되면은 오늘 욥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노래를 찬양하듯이 우리도 콘센트를 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이 플러그를 꽂게 되면은 전기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빛이 환하게 밝아지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그럼 이 빛 가운데서 걸어다니면은 권사님 넘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일이 없어요. 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2번 경험했는데요. 2번 넘어질 뻔했습니다. 신발 탓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넘어질 뻔해서 제가 뒤를 이제 밥 먹으려고 그릇을 가지고 오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큰일 나는 거지. 뒤돌아서서 거기에 무슨 바닥이 약간의 높이가 있는가, 단차가 있는가 그걸 봤어요. 단차 있게 하면 안 되지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데. 뭘까요? 제 발이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 앞부리가 끌린 거예요. 끌려. 2번이나. 근데 신발이 미끄럽지 않는 신발이라서 그게 탁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거죠. 힘 빠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씩씩하게 이제는 옛날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다녀도 넘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발을 좀 높이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왼쪽 발이죠. 고관절이 약해서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이 힘이 없으니까 약간 끌리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다 나쁜 것일까요? 다 나쁘지 않아요. 실패가 여러분 다 나쁜 것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위로만 오르려 간다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절대 않습니다. 위로만 오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위로만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설교를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여러분들 위로 오르십시오라고 했어요. 위로 오르십시오. 위로 오르기를 좋아하신 여러분, 위를 쳐다보면서 오르세요. 어디까지 올라가십니까? 오르세요. 끝점까지 올라가세요. 중도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만납니다. 그 십자가에 오르시라고요. 오르고 싶으면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십시오. 일상적으로 위만 바라보고 매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다고요. 오르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오르세요. 이제는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서 했던 것을 바꿔서 이제는 오르세요.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십자가를 오르십시오. 그러면 그 정상에서 분명하게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여러분 올라가세요. 그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끝자리 올라가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에. 그럼 우리는 다시 반대편으로 여러분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려가고 계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내려가는 길이 사업에 실패일 수 있고 건강에 약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간에 약함이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려가는 것 같은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잘 나가고 계십니다. 내려가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쓰러지셨던 주님을 여러분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전엔 전부 다 밑으로 내려가서 쓰러진 주님만 만나라고 강요를 했는데 사람들이 쓰러지려고 합니까? 쓰러뜨리려고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하면은 영을 쓰고 안 쓰러지잖아요. 욥처럼. 욥이 아니라 야곱처럼. 현이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설교를 하고 그 끝에 십자가 달리신 주님 계십니다. 그것 만나세요. 이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오늘도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다 와서 욥을 위로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더라. 누구를 만나야 참 위로를 받을까요, 권사님? 하나님을 만나야 참 위로를 받지 왜 또 침묵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위로를 받지요. 주님을 만나야 위로받지요. 예수님을 만나야 위로받지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욥. 이제는 욥이 오늘 하나님 지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어떤 방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산을 얘기를 해요. 광산.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광맥을 붙잡고 캐내는 모든 방법이 12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보석들이 거기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보석이 바로 그대로 있습니까? 전부 다 돌 속에 묻혀 있고 흙 속에 묻혀 있고 그래서 그걸 전부 재련하여 이제 원석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석 좋아하잖아요. 권사님 보석 싫어하시죠? 다 보석 좋아해요. 그래서 그 보석이 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그 약인가 부하스 같은 그런 기둥도 진주 보석 뭐 황보석 녹보석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좋아하니까 거기 가려고들 난리들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지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보석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12보석을 흉패에 달고 들어가는 건 뭡니까? 참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야, 보석 좋지, 보석 좋지. 나도 저 보석 좀 가져보자. 어떤 목사님은 보석으로 그 성만찬을 그리는 그림을 가지고 있대, 보석으로. 근데 그게 몇백억이랍니다, 그게 몇백억. 문화재급 보석들이. 그 팔려고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물들인데, 딸에게 주어가지고, 딸이 목사인데. 그리고 거기에 내 가까이 있는 동기가 부교육자로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말하면 억이에요. 이제 제발 억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 죽는다. 우리는 몇백이 없어가지고 안절부절 하는데 맨날 억도 뭐 몇백억 막 그래버리니까. 잘못하면 미쳐요, 그런 것에. 보석은 사랑하는 성도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눈이 다치니까 전부 다 그냥 실제 눈에 보이는 그 보석만을 가지려고 하는 이 욕망이 어떻습니까? 욥은 이제 좀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요. 욥이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또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 지혜의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아멘이죠. 지혜를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시고 명철을 구하십시오. 새벽 시간에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로다. 여기서 나오는 주, 이 주는요, 아도나이라고 옛날에 그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너무 그렇게 가지고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리고 나의 주 정도로 주님, 주인님 이 정도는 부르다고요. 이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로 부르다고요. 여기 쓰는 단어가 지금 아도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에 가서야 거기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탁 합니다. 그때 보는 거예요. 이제 슬며시 하나님에 대한 욥이 생각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님 정도로 지금 이 단어가 써지고 있다고요. 38장 하게 되면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단식하는데 바로 한번 넘어가서 찾아볼까요? 38장 요 이름만 한번 불러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찾으셨죠? 38장 1절 한번 볼 거예요. 같은 책이니까 바로 있지요.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는 것은 주라고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주 그래도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정상적으로 알고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죠. 막연하게 희미하게 그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문제도 있고, 그 문제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대충 읽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알지 못할 때는 조급하지요. 그러나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느낌이 있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요. 그걸 서로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할 따름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사인이니까 깊이 하나님과 교조하셔서 자연적으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명철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콘센트 들이밀며 플러그 꽂아 네 마음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좋은 습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습관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해결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